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불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때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네, 우리 33절,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충분하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이미 물려받은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외 지파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과 그 있는 모든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얻은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 역시 그저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께 정말 같이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받게 하라. 이게 물론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겠지만 이기적인 욕망에 어떤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사실 자기 지파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뭐 있겠나 생각하고 내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지파들과 그 가나안 원래 원족속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지요.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이 분배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많은 그 탈취물들을
가득 싣고 이제 선물로 가득 안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지요. 이미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시달함에 있어서도 너희들 전쟁에 참여한 너희들만 이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이 탈취물들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까지 합니다. 사실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입장 속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른 형제들이 그 많은 땅들을 서로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속에 그 허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급을 가득 안고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아마 누군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그 외에는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단강을 중심해 갖고 이분화되어 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공동체 속에 혹시 이탈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세대 속에서는 여기 있는 형제나 우리나 똑같은 한 믿음의 형제이지만 우리 후손들을 보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요단강을 중심해 가지고 저쪽 편과 이쪽 편 나누어지고 저쪽 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처럼 저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큰 높은 제단을 쌓자.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것은 당신들이나 우리나 주 안에서 한 형제다. 같은 기업을 분배받은 믿음의 형제들은 사실을 갖다 증거로 이 단을 쌓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근데 막상 반대편에 있던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외에 다른 이런 가나안 땅에 있던 지파들은 요단 그 근처에다가 큰 이렇게 제단을 쌓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기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고 우리 이쪽에 있으니까 남남처럼 생각하고 저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지요. 그러다가 아마 누군가 몰라도 혹시나 무슨 연유에서 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일단 물어보고 저희 정령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때서 우리가 그냥 두지 말자. 전쟁을 치러서라도 저들을 몰살시키고 저 제단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의 대표들을 갖다가 다 선출을 해가지고 이 므낫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대표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이쪽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이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당신들이 만약에 그런 악한 짓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재단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런 의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갖다가 먼 후세대를 위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았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안심을 하고 오늘 말씀 보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비느하스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가 기뻐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들이 기록이 두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혀는 강한 뼈를 꺾는다는 그런 자문서의 말씀처럼 오늘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훈을 갖다 여기서 얻게 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의 말씀이 이전에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 중에서 먼저 이렇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대표격 되는 사람들과 비느하스 제사장 앞에서 왜 이 제단을 쌓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그런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입장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우리 아무렇지 않은데 왜 당신들끼리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니 살리겠니 전쟁을 치르니 가만히 생각해 당신들이 무슨 조건을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 사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고 우리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앞장서 싸웠지 않느냐. 우리 형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갖다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거 다 했는데 지금 와가 당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냐. 기분 나쁘다 라고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와 그다음 갓 지파 그리고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요, 그들 앞에서 말을 하나 이야기한 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나 역시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혔다면 아마 나중에는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동족 상응 간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벌어졌을는지 모릅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두 형들의 앞에서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 앞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정말 감화를 일으키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부드러운 혀는 강한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강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대처할 때 부드러운 용어를 통해서 부드러운 언어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서 25장에 보면요, 이 다윗과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주고받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 아비가일이란 이 여인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 나발은 사실 나이가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비가일은 아주 그 젊은 여인이었고 정말 그 미모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사실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닙니다. 400명에 대한 군사를 거느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 한 600여 명을 보고 있는데요. 이도 사람들을 데리고요, 피난길을 올라가는데요. 사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백 명 되는 사람.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론 거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추위는 없기 때문에 밤에 어디 옷만 있으면 잘 수는 있지만 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다 피신을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부였는데요. 양이 3,000마리 정도는 엄청 거부, 염소가 한 1,000마리 되는 엄청 많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양떼를 지켜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양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나발의 양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양떼를 조용히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서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는 가고 또 다윗은 또 각자 흩어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 나발에는 사람이 종도를 시켜서 양떼의 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양떼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양떼의 털은 뭐합니까? 또 많은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요, 자기의 그 부하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보냅니다. 사실 여차여차해서 과거에 당신들의 그 양떼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 먹기 힘들고 굶주린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부유하니까 우리의 조금 배를 좀 채워주도록 가진 것 있거든 조금만 주십시오. 우리도 과거에 당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이 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하를 보냈거든, 신하를 보냈거든요. 근데 나발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라 모르는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요즘 소리 들으니까 주인을 갖다가 배반한 그런 종들도 많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나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종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는 겁니까? 요즘 보면 이 종들이 못돼가지고 주인을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하는 이 종들도 많이 있더라.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아주 비하시키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난 뒤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군사 200명을요, 자기도 옆에 칼을 차고요, 다 칼차려가지고 나발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사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것까지 괜찮다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인격을 모욕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새 보니까 종들이 말이야 자기 주인들을 갖다가 배반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만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들으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또 젊었으니까 혈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군사 2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나발 집을 향하여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갖다 누가 듣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듣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는데요. 참 총명해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한 것을 이미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 사랑을 베풀었던 것, 이 아비가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식 수준 같으면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베풀었으면 별 문제이겠는데 이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설상가상으로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저주했으니까, 그 인격을 갖다 모욕했으니까 그 가만히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많은 먹을 거리를 갖다가 자기 나귀에 다 태워가지고요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그래서 앞에 다윗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갖다 땅에 대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아서 내 남편이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그 남편의 잘못을 내 허물로 돌리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내들은요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요 남편과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남편을 절대로 낮추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갖다가 존중하기를, 마치 교회가 교회가 주님을 갖다가 크게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서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러니 그 남편의 잘못을 내 허물로 돌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큰 감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요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그 감정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통해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요, 이 아비가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인데, 당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여인의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완악했던 다윗의 마음을 녹였고요, 그 다윗의 마음이 녹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아비가일, 그 나발의 가정에 평화가 깃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리시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그 아내를 갖다가 다윗의 아내로 삼지요. 참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분명히
강한 뼈를 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은 정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객분에 있던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말씀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 뭐 상대방의 감정을 갖다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죠. 믿음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에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이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29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33절 상반을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들 그 리더들 앞에서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 앞에서 말을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했고요. 또 이것을 보고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즐거워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위의 형제들이요, 영적으로 성숙되어 갈 때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더 충성스럽고 나보다 더 잘 섬기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와 교회를 땀 흘려 눈물 흘리면서 성령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다른 지파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요 그 제단을 쌓은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이들에게 가가지고 정말 시비를 걸고 그런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냐 이거였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와 왜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서 들어보니 우리도 열심히 있는 줄 아는데 자기들은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았고 우리 동편에 있는 우리나 저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이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내 후손까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들이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실만 생각해서 당신은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다른 모든 리더들도 다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같은 레벨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월등하게 나아지고 내가 만약에 뒤처진다면 월등하게 나아지는 그 사람에서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월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보다 믿음의 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귀한 직분도 받고 말입니다. 더 귀한 초선선 일꾼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빌립보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성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이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 속에 나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볼 때 어떤 한 그룹들은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 속에서는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빌립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지요. 그래,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을 갖다 참 옹호하고 찬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아시면 루디아 가정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서신을 보더라도 정말 빌립보서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여성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濃하다는 거예요. 그 여성적인 색채가濃하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아주 참한 일들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했죠. 그러다가 이 감옥에 있으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남마다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주도권을 잡아가 우리도 열심히 예수 전하자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 속에 잡힌 것이 우리에게 현재 인류의 기회니까, 다시는 기회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사도를 묵상을 시키고 우리가 앞장에서 다 주도권을 잡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했었어요. 어떤 방도든지 좋은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좋지 못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잘 되면요, 시기 질투심이 납니다. 근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 반대하는 모습 자체를 통해서 좋지 못한 방도에서 복음을 전할지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런데 내가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겠다. 그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반대는 나에 대한 반대, 예수에 대한 반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만 전거돼 오시면 되는 것이지, 꼭 나가 좋아해가지고 내 편이 돼가 예수를 전거하고 또 내 편이 아니라도 예수를 전거하면 둘 다 전거하는 것이니까 예수 전거하면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참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더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여러분 빌립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복음 전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 행하신,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이 성이 기록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신 것이 한 40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해 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 남게 해주셨는데 그 얻어먹은 사람은 은혜 안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러서 포도들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맛있는 그 포도들을 맛본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7병 이어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에 남겼을 때 여러분 4,000명은 결국에는 뭐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큰 주님께서 기뻐했던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은혜 받고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갔을 때요, 주님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정신 나간 여인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주님 만나고요, 병 치료받고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요,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도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지겨웠고요, 그 시간이 가지 않냐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너를 만난다는 그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를 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간마다 주님 따라다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저번을 통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과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은혜 입은 그분에게 내가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눈물로서 주의 발등을 적시고 머리털 풀어서 발등을 씻어주고 옥합 깨뜨려가지고 주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물론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 마음속에 그 감격과 기쁨이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갖다 영적 성장으로 본 겁니다. 영적 성숙으로 본 겁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비실비실하던 네가 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얻기만 바랬던 너가 이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할머니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요,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바쳤을 때였습니다. 참 감사 예물을 바쳤을 때요. 저는 그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마움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요, 그것이요, 기쁘고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보면 이 마리아의 어떤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마리아가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장되어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가룟유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적을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어려운 결단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물려 그를 다가가 주셔가지고 그들 아는 신앙의 세계를 안아주고요,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요, 그들을 경계하면 안 된다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 비누아스 제사장까지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더 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당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생각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나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너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너가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 마음이 그렇게 심히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3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름 보십시오. 이들이 생겨있을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러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서 동족상간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했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던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개념적 교훈은 뭡니까? 너무 형제를 쉽게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발했으면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철학기도 해보아도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금식기도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난 뒤에 그때 가서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그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 안 늦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립니까? 너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런 들보가 문제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성경에서 눈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눈센서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제일 큰 사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이 크면 눈 속에 들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딱 있으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버리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난 뒤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형제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눈 속에 들보가 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너를 판단했다 또다시 내가 너를 판단합니까?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차도 잊어버려서 안 납니다. 신앙에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이 뭡니까? 바로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내가 가장 모자라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철칙입니다. 이것만 간직하면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있지,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단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말합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정말 모든 싸우고자 했던 이 말, 다시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런 왕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죄짓고 난 뒤에 평생 그로 인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았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했던 이들을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줄 때 그 말씀을 뿌리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룟유다에서 몇 번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면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합니다. 허용을 해버립니다. 가룟유다가 하고자 원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예수 파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하나님께 명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너에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마지막 내린 처방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그는 그가 찾는 길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참 무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신접한 사람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로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관계에 이루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형제를 나누며 공동체의 아름다운 의미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그곳에 찬송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항상 부도는 혀는 뼈를 꺾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부도는 혀를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나보다 너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 너무 쉽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라. 내가 너보다 부족하다는 걸 항상 인정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너에 대해서 좋은 의미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밤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의 의미를